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여호수아가 이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에 보시면 우리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벽을 돌고 함성을 지르며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잠깐의 불순종으로 패배를 맛보았지만 다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투에서도 여호수아가 즉각 순종하고 열심을 다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해바다를 멈추게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그 목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위협이었던 북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또 북쪽의 산지 기네롯 남쪽 평지 골짜기 서쪽의 돌의 높은 곳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남부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반발되었던 남부 연합군의 전쟁처럼 가나안 북부의 왕들도 이스라엘이 남부 여러 성읍들을 점령했다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하솔이라는 이 지역은 이 나라는 가나안 북방의 수도라고 할 만큼 가나안 북쪽의 나라들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하솔은 히브리어로 하쪼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쪼르의 카짜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성읍,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울타리 또는 담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이름, 국가 이름 자체가 성읍, 마을이면서도 울타리, 담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에 온누리, 올레이션스, 열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솔은 울타리와 담장을 쳐놓은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력한 성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솔의 왕 야빈은 이스라엘의 남부 정복 소식에 위협을 느끼고 가나안 북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멘. 우리 야비는 북쪽에 마돈, 시므론, 악삽, 그리고 북쪽의 산지, 갈릴리 남쪽, 동서쪽에 있는 가나안과 아모리와 헷과 히위와 여부스까지 정말 여러분 나열하면 너무 긴 이 사람들, 이 국가들에게 다 사람을 보내어 군대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의 모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군대와 그리고 말과 전차들도 그렇게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병이 30만 명, 그리고 기마병이 1만 명, 그리고 병거와 전차가 2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엄청난 규모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른 전쟁 중에 가장 많은 적군들과 지금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개 국가가 연합했던 남부연합군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나라와 군대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였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아멘. 바로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 모였는데 그 장소가 바로 메론 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은 남부 연합군과의 승리 이후에 사해와 여리고 인근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부 연합군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를 원하는 그곳은 갈릴리 인근에 있는 아까 말했던 핫솔이라는 곳 근처에 있는 메론 물가에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5일 정도가 소요될 만큼 한 12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하게 된 곳 바로 그곳 메론 물가입니다. 이 메론 물가는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훌라 호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훌라 국립공원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곳이죠.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호수가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뒤편으로는 평야와 우리 북부 산지들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호수 위에 보이는 흰색 띠들이 보이십니까? 네, 저 흰색 띠들이 다 철새들입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은 새들을 그 훌라호수 메론 물가에 가면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 크기는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시사이드 파크의 염정공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훌라 국립공원이 비슷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갈대와 억새풀들이 피어 있고 거기에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쭉 둘러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우리도 우리 영종에서 철새들을 좀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훌라 호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철새들이 이곳을 다 들렸다 가는 철새 도래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새들이 1년에 자그마치 5억 마리가 여기를 들렸다 가는 곳, 그곳이 바로 훌라호수,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론 물가입니다. 여러분 5억 마리 상상이 가십니까? 네, 이 새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이 30마리 넘는 북부 연합군의 대군들이 아까 저렇게 날아가는 우리 새떼들, 철새들처럼 가득 찬 모습들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규모가 주는 압박감과 위협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습하고 그들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군대였습니다. 말도 있고 전차들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 이들이 메론 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나간 여러 받은 은혜들, 그리고 엄청난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압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처럼 두려움을 주는 북방 연합군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20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합니다. 어떤 이는 말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학벌과 자신의 스펙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지금까지 전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여리고성의 전투가 있었고 아이성의 전투가 있었고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들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꼭 굳이 이 전투를 떠올리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만 봐도 이 단어가 떠올라집니다.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든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여호수아의 전투가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전쟁, 그것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렘 여호와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인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만연한 죄악을 모두 심판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하시기 위한 전쟁이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 헤렘이라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멸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 헤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구절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군대가 치렀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아니 해야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라는 바로 그것이 이들이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모든 전쟁의 전략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앞에 놓여진 북부 연합군과 같은 그런 위협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아멘. 오늘 수십만 명의 북부 연합군과 맞닥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두려움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야, 무슨 소리야, 이겨야 돼, 니네 무조건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내가 치를 전쟁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이다. 너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 한 가지를 더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말씀에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병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강한 무기이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전리품,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군사력이 단숨에 가나안 모든 군대보다 가장 뛰어난 군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가치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없애버려라, 다 끊어내고 불로 태워라 라고 명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치르는 전쟁에 있어서 이제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이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면 다음번 전투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과 병거와 좋은 무기들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생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종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얻은 말과 병거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어떤 말과 병거들입니까? 우리의 재능이요, 지식이요, 재물이요, 인맥이요, 성공의 경험들, 그리고 지혜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심지어 불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의지하며 나아갈까 봐,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가 빠진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남겨놓지 말고 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고 말들을 의지하고 그 병거들의 숫자와 그 기병들의 힘을 신뢰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지하고 기병들을 의지하는, 그러하면서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백성이 될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시는 말과 병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의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불사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참된 승리를 줄 것이다,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에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북부 연합군을 급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의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 이후에 북부 국가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하소를 취하고 점령하고 불살라 버립니다. 완전히 진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동참했던 모든 왕들과 성읍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내어 바칩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쟁 헤렘과 같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는 그의 군사적인 전략이나 용맹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바로 개역개정에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승리는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말과 병거를 불살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여졌지만 여호수아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지 않고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그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아멘.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사울왕은 아말렉 민족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전쟁 이후에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진멸해야 될 가축들 중에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받은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변명을 댄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변명이지요. 바로 종교적인 것을 명분을 삼아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했던 사울 왕의 불순종, 사울 왕의 변명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제사, 가장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결과, 승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분적인 것만 취하는 순종, 그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여러분 취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에서 행하는 불의와 거짓,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 불순종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의 결과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 전체 곧 산지, 네게브 전 지역, 고센 전 지역, 서쪽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 마침내 남쪽 산지에서부터 북쪽의 헬몬산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점령하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 12장 말씀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12장 말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왕들의 숫자가 3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고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승리뿐만 아니라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또한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세상의 말과 병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승리의 길입니다. 순종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끊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요구하는 것 있으십니까? 불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 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